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제 보신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할 것은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또 유대교 히브리파 유대인 여기 두 개로 여기 좀 나눈 것을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약속하시고 명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1장에서 5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한 일들이 일어나죠. 6장에서 8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 7 집사 이름을 쭉 보았는데 그 7 집사도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름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요 일이 일어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 여기 지금 사도행전 6장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죠. 이분들은 저쪽 이쪽 저쪽 길리기아, 알렉산드리아 또 이쪽 쭉 흩어졌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지역은 예루살렘인데 의미로는 어떤 사람들에게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헬라 문화권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이제 어떤 벽들이 참 많죠. 이런 어떤 담벼락 또 집의 방벽 이런 벽이 있지만 크게 봐도 지역이라는 벽이 있어요. 국경은 대부분 큰 산맥이나 강을 중심으로 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우리 두만강, 압록강도 이제 중국, 러시아 어떤 국경의 벽이 되고 또 임진강도 남과 북의 하나의 벽이 되고 이런 벽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리적인 장벽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장벽은 언어의 장벽이 있어요. 이게 말이 통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기 벽이 있어서 말 자체가 안 통하니까 이게 참 어렵죠. 또 하나 벽은 이제 소위 문화적인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말을 한국말을 써도 영어를 써도 소위 기성세대 또 뭐 신세대 뭐 Z세대 무슨 세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같은 집에 살아도 엄마, 아들, 딸들이 문화적인 장벽이 있어서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애들이 엄마 아버지 대화 안 통한다고 귀 닫고 있죠. 또 부모들도 애들이랑 아이고 저 젊은 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답답해하죠. 서로 이게 문화 장벽이 있어서 집에서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 벽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벽, 넘기 어려운 벽이 문화 장벽이에요. 영어는 배우면 됩니다. 그럼 가서 물건 사고 통화할 수 있어요. 또 지리 장벽도 차 타고 넘어가고 비행기 타면 휙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화 장벽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있는 문화의 장벽을 넘기는 정말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 소위 이제 선교할 때도 가장 어려운 일이 현지 언어 또 음식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그들의 생활 습관 몇백 년 내려온 문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논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 약 480개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크게 두 종류 회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회당, 또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 이것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이제 보면은 이제 몇천 명, 만 명, 2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들 보면은 소위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이제 1.5세 혹은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2세 이런 젊은이들이 이제 요즘 이제 외국인 회사가 많으니까 서울에 이렇게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큰 교회에서는 영어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별도의 시간에 별도의 장소에서 영어 잘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이런 목회자들을 세워서 영어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쉬워요. 문화도 그렇죠. 음식도 된장보다는 피자 먹고 햄버거 먹고 이게 더 익숙하고 편한 그런 젊은 층이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어 예배를 별도로 드린다. 미국 가면 또 이제 반대 현상이죠. 젊은이들은 대부분 영어 예배 드리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한국어 예배를 별도로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영어가 잘 안 되고 서투르고 또 이게 마음이 문화가 안 되니까 또 어른들은 한국어 예배를 별도로 드리고 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그들 각자 자기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러 갔다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를 보시면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회당에 가서 설교하러 갔겠죠. 복음을 전하러 갔죠. 근데 결과는 뭐가 됐어요?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것과 복음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거다, 저거다 논쟁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쪽 사람의 문제예요. 베드로나
목사나 여러분이 또 전도할 때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도하다가 자꾸만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또 질문에 답해주고 뭐 이것이 옳아요, 저것이 옳아요, 그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논쟁으로 끝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0절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논쟁을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요? 말싸움이에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아니,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계속 주거리 받거리 하는 게 논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논쟁에서 스데반이 이겼어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일방적으로 지혜가 있고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이 그들을 말싸움에서 확 이기고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지고 이기는 일이 일어나면은 그게 말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긴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그래도 말빨이 세네. 기분이 좋죠. 근데 진 사람은 뭐예요? 내가 졌다라고 인정하나요? 아니요. 속으로 두고 보자. 다음에 내가 꼭 이길 거야 라고 마음속에서 정말 순수하게 졌음을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화가 나죠.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또 다른 말을 또 뭐 되는 말, 안 되는 말 막 또 동원해서 또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2라운드, 3라운드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뭐 가족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에도 뭔가 어떤 문제 가지고 이게 좀 쉽게 풀리면 되는데 이게 쉽게 안 풀리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논쟁이 되면은 또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그 문제 갖고 또 끌고 나와서 또 논쟁해요. 또 그 다음에 또 만날 때 또 논쟁해요. 그죠? 답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지금 스데반이 논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 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들었다 라고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 모세 모독했다, 우리가 다 들었다, 이런 말을 하죠. 또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 스데반을 잡아와서 이제 또 판이 커진 거예요. 그죠? 이제 회당에서 이게 막 논쟁하다 이게 막 사람들을 끄집어들이고 매수하고 거짓말시켜서 공회로 판이 쫙 커져서 거기서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아주 간절하게 유언처럼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해라, 변론을 피해라 라는 말을 하게 돼요. 헛된 말 하지 마라, 망령된 말 하지 마라, 변론을 피해라, 논쟁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성경을 그냥 조곤조곤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이건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뭔가 내용을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쪽에서 또 이제 뭐 질문하겠죠. 이래요, 저래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뭐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어떤 논쟁, 말싸움하는 태도로 나올 때는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그걸 너를 그냥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확 눌러버릴 거야, 내가 너 이길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신앙 체험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아덴에 가서 그 도시 살고 있는 철학자들, 스토이코,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이죠. 이런 사람과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으로 이겼어요. 근데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전도가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싹이 나고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 장소에서 당장 내가 논쟁에서 이기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열을 내면은 전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쪽 사람이 기분 나빠요. 저도 기분 나쁘고 이겨도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설교 시간에 토론하는 거 없어요. 세미나는 토론하는 겁니다. 근데 설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쪽 편에 이제 공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스데반이 잘 하긴 하셨는데 이게 논쟁이 돼버리니까 아주 이상하게 판이 좀 어려워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 세우고 또 공회로 끌고 가고 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에 끌려가서 이런저런 또 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는 것 우리가 들었다. 한 부분 꼬투리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15절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스데반도 지금 자기가 큰 위기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 또 천사의 얼굴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편지로 전도하고 뭐 선물 사주고 커피 사주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얼굴 표정은 전도에 아주 중요한 또 수단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무겁다, 근심이 가득하다, 또 그냥 수색이 가득하다, 아주 찌든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친구나 가족한테 가서, 사촌들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 그쪽 친척이나 친구가 뭐라고 속으로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네 얼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 이렇게 얼굴이 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참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고난 당해요. 우리도 병들을 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습니다. 자식이 속썩일 때 있죠. 여러분, 욥 같은 고난 우리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기에 뭐예요? 우리 얼굴은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나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려워도 뭐 병들어도 뭐가 있어도 얼굴이 참 환하네, 저 사람 나랑 다르네, 왜 그럴까? 근데 그런 걸 보고 또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억지로는 참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우리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고요, 우리 말을 또 덕을 끼치는 말을 해서 우리 얼굴에서 말해서 믿지 않는 이웃, 친구, 또 형제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